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를 사랑하는 우리 재영교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찬양 예배를 이제 오재석 집사님께서 아동부 예배를 인도에 대해서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저 외롭습니다. 인도하게 돼서 제가 인도하게 됐는데요. 오늘 참 이상하게도 계속 어제 새벽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 오늘 못 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못 가요. 그래서 끝내는 저 혼자 서게 됐는데요.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제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주제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도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저를 이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앞에 제가 섰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제 어깨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우리 1절 한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우리 마지막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하나님의 앞에 소리쳐 네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땐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느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를 나가서므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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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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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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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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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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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제영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각각 찾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언약의 왕, 메시아의 육신의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선물이며 그의 이름은 예수인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발표한 법령에 따라 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 모두 그들의 선조의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그의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산한 마리아는 태어난 이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계속 중첩되고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로 메시지를 좀 짧게 제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복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2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딱 저를 때리더라고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도 성령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른 그 힘과 수고를 다 하고 있다.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따라서 제가 전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어떻게 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들을 각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완전한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천국 가는 길이 쉽나요? 자, 죄송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함, 우리를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사역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못 이길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각 사람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돌보심이 더욱더 크고 왕성한 소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모든 재원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 첫 번째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가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말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태였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원수 되었대요.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9절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화해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돼요? 한 몸이라.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는 나와 한 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예요. 미국 워싱턴 멜링턴 국립묘지에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묻혀 있냐면 남북 전쟁 때에 전쟁을 했던 용사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 국립묘지인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희생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을 담당하셨으니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여러분의 권리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이미 끊긴 사슬이에요. 이미 끊긴 사슬. 여러분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참된 자유를 선포합시다. 각 사람을 완전하로 세우는 방법,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워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조금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 24절 말씀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게 채워요? 내 육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예,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이렇게 했죠. 복음 사역자들이 수고한다. 복음 사역자들이 수고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의 목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교역자들의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행복한 만큼 교인들이 행복하다. 그런데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운 만큼 성도들이 행복할 거야. 네가 힘든 만큼 성도들이 편안할 거야. 네, 맞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고난을 육체에 채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음 사역자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고난이 채워져야 돼요. 힘든 일이죠. 아픈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환난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이려 할 거야.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어떤 거였는지 잘 나오거든요. 감옥에도 갇혔고 풍랑도 당했고 매질도 당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색인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알죠?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죠. 아나니아가 그 눈을 벗겨줍니다. 비늘이 벗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했다. 내가 불렀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네가 이방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런 영광을 줄 거야. 네가 선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소망을 줘야 되는데 뭘 줘요? 네가 얼마나 고난받을지를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매질당할 거,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거, 각종 질병과 각종 아픔들이 항상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베드로가 말해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하지 않아. 너희가 고난 받아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일부터 울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고난을 제 안에 또 채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재영교 성도 여러분, 제가 장발장이라는 책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게 잘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읽었던 장발장이라는 책은 동화책은 그 책의 일부분이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비참한 사람들. 제목이 참 비참해요. 비참한 사람들. 근데 그 책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을 두고 둔 책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쓰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세 차례 일어났는데 한 차례는 1830년에, 두 번은 1832년에, 세 번째는 1848년에 일어나는데요. 1830년과 1848년에 일어난 혁명은 성공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1832년 6월 봉기는 실패하는 봉기거든요. 실패한 혁명이거든요. 근데 이 빅토르 위고는 그 실패한 혁명을 배경으로 소설을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실패가는 현실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한 사람들 때문에 자유가, 혁명이 성공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제옥교 성도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십자가 보혈 사명을 완수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고난이 있어요. 비참한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을 주님은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 사명에 동참하세요. 목사님만 울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복음 사역자로 고난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리라. 내가 아픔 가운데 승리하리라.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세미나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약성경을 읽어봤더니 강사분이 말한 말씀인데 신약성경을 읽어봤더니 믿는 자가 고난을 받더라. 근데 고난받고 환란이 더해질수록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며 주님께서 이미 예견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주님 오시더라. 그 말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욕먹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 천국을 앞당기는 일이구나. 내가 고난받고 내가 욕을 먹을 때에 천국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견딜 수 있다라는 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감히 예상해 봅니다. 힘든 거죠. 알고 있어도 힘든 거죠. 알고 있어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옥교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난을, 내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너희 안에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위로와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보상과 위로가 어떻게 오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 마지막, 너희 안에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되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이방인의 영광의 소망이 풍성하다.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둘, 셋.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고난 환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위로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있어요. 매질을 당해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어떡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쫓김당하고 고난당하고 거부당하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지역의 소식을 들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지만 그 지역을 가지 못했어요. 환난과 고난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내 사역은 끝났다. 근데 그 찰나에 편지가 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당신에게 전도받은 제가 대신 골로새 가서 전도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울기만 하면, 우리가 늘 고통만 당하면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세미나 갔을 때에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뭐 그런 것들을 왜 행동하지 않냐? 왜 교회에 적용하지 않냐? 전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뵈러 왔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 말을 계속하고 있네. 3일 내내 하는 말이 왜 안 하냐?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한 가지 배웠어요. 기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말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거 병 주고 약 주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약을 주기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재원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비전 발표를 하는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재원교회가 아니면 시도하지도 못했을 일.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불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싫었던 교인, 그 싫었던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위로받아요. 우리 가족을 보면 아우, 저 배우자 정말 싫어. 저 자녀, 와, 남의 새끼 같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우리 부모님, 아, 정말 싫어. 그런데요, 그들 때문에 살아요. 그들 때문에 살아요. 종래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산다. 죄송합니다. 내가 얘 때문에 산다.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30이 넘어서 성인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넌 애야. 왜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넌 애야. 왜요?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아기를 낳고 알았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봤을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살아요. 그 아이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눈물이 필요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쓱 위로를 내밀 때 누구 때문에 위로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너무 나고 막 너무 뭐 육체가 힘들고 막 힘들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아요. 주님께서 재원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지어다. 제가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안 사본 데가 없어요. 안 살아본 데가 2군데 있어요. 제가 경주에서도 살아봤고 경상도도 살아봤고 전라도도 살아봤고 제 고향을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제 큰 집은 삼례인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한산, 충남 서산에 있는 한산 모시. 내가 한산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순신 한산이요? 아니 거기 아니라 충남 대전에서 쭉 살았어요. 충청도도 살아봤죠. 제가 경기도도 살아봤습니다. 군 생활을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제가 못 살아본 곳이 2군데 있는데요. 서울 생활도 했잖아요. 2군데. 강원도하고요. 북한. 빼곤 다 살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살았던 곳곳마다 사역했던 곳곳마다 진짜 신기하게도 1~2명은 연락이 계속 되더라고요. 떠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2명은 연락이 돼요. 잊을만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잊을만 하면 목사님이 이런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로는 별로 연락을 안 하고 나쁜 일로 연락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연락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기뻐요.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교회 떠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하나 잘 살고 있구나.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주님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구나.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이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말 했을 때 제가 아주 인생에 전환점이 됐어요. 5년 만에 만난 친구.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왔다가 차 한잔 마시게 된 친구. 두런두런 얘기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풀면 네 삶도 참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천국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나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구나. 다 힘들구나. 그래도 하나씩 다 각자의 삶에서 세워져 가고 있구나.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내가 알게 되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함으로 내가 위로받았다.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힘내보겠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은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21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40년이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만 빼고는 모두 쓸모가 없어진다. 유일하게 쓸모 있는 지식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알입니다. 고통으로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말을 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 남았는데, 나를 알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끝내 남은 것은 딱 하나,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지식 가운데 알고 보니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시고, 그 예수를 지킴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자에게 또 세워주고, 그것이 실패했다, 그것이 좌절됐다 할 때 서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이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열방에 선포되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룹시다. 재원교 가운데 이 역사가 있읍시다.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가 되어서 재원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성취해 나갑시다. 많은 새로운 자, 기존에 있던 자, 지금 보이지 않는 자, 혹은 나의 복음의 대상자,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준비가 되는 재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충만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임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그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이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 그 안에 서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위로시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도피성이며 나의 모든 것을 되신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상대방에게 전파하는 것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의 고난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